9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2번 시편 1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 진실과 의로 내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바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몰아주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503장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섞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행하는 사랑 없는 영모로 지른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비기도 제시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의 일꾼이라 불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당리당략과 당선에만 눈멀어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하루속히 바르게 깨우쳐 주시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강한 힘과 능력 주시고 이 나라를 더욱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장애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구 여기저기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루속히 전쟁을 모두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빛동산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60여 년 전 이곳 빨래골에 털을 잡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려주신 큰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주님의 반석에 서는 그러한 기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수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더욱 강건한 몸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기관장님들에게도 장로님을 잘 보좌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은 그 어느 교회보다 강건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 위에도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친히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어
안정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홍광훈 목사님께 마르지 않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감화가 있도록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역하시는 김영하 전도사님께도 지치지 않는 건강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 주님 아시오니 몇 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이 옵니다. 오늘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적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만나길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마태복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보내가지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흠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온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움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지금 고쳐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진영 목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에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우리 김양수 장로님, 유경 권사님, 삼남매와 또 며느님이 예배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닮아가지고 다들 미남 이녀고 우리 며느님도 너무 예쁘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우리 박미주 집사님 또 수술하시고 이렇게 또 오셨는데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라사의 지방에 사는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오늘 본문의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오늘은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5절부터 26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을 1년 2년도 아니고 12년째 앓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 이 12년 동안 이 병을 고쳐보려고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도 다 허비되었고 특히 율법에 보면 이 혈루증은 불결한 병으로 다른 사람과의 그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에 걸린 아내는 사람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 당시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정말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질병이 아닐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고를 크게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또 병에 걸려 힘들게 투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가족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런데 치료가 또 되면 괜찮은데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들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너무 익히 사전에서 이 혈루증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A형, B형, C형이 있는데 A형이 한 80%가 차지하는데
지금도 이 병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B형은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치료비가 45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많은 병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언제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고 우리 가족 중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암보험 안 들었다가 들었어요. 하나 넣어놔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에서 암보험도 들고 실손보험도 들고 들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40대인데 남자분이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2개가 다 망가졌어요. 투석을 해도 안 된대요. 이 아내는 이제 전업주부인데 이 남편 없이 자기가 애들 둘이를 키워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의 신장을 하나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다행히 잘 맞아서 두 사람이 지금 많이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 애들 둘 다 결혼시키기 전까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건강 관리도 좀 잘 하라는 얘기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또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겪게 되면 그 가족들이 너무 고통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나라에서 그 조사한 걸 보니까 가족들 5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치매나 거동 불편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모시기 힘들어지고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모시는 그런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러한 것들이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그 도시가 대마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나서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과 불황자들과 동성연애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되어서 좀비 도시가 되어가요. 사람들이 그 중독되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동성연애와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런 법들이 합법화되어지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 받아들이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 빠르거든요. 법적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어지면 정말 급속도로 우리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단에 빠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미신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 가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보릿고개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이나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보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아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밥을 굶으면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지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복지 정책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상대적 빈곤과 또 박탈을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22년도에 57.1%로 OECD 1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부와 가계빚이 3,000조 원이 넘었는데 이 중 가계빚이 1,896조라고 그래요. 집집마다 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 그래요. 요즘 너무 장사 안 된다 그러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런 형편이고, 연체자들도 자꾸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 간의 그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를 잘 맺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당하고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범죄 가운데 사기죄가 1인데 4건 중에 한 건이 사기죄인데, 이 사기를 대개 그 지인들한테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인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데,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또 고소 고발을 하고 변호사를 사고 재판을 하고, 그러면서 겪는 그 스트레스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사기죄는 그렇게 형벌이 무겁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냥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담 안 느끼고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스토커로 고통받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자녀들의 탈선으로 인한 부모의 고통, 학교에서의 왕따, 연애폭력, 가정폭력, 직장 괴롭힘,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올리 백은 1986년에 위험사회라는 저서를 통해서 현대사회가 위험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진단을 했는데, 현대사회가 위험한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불안으로 꼽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게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각처에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쭉 한번 회상을 해보니까 그냥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위기도 있었고 굴곡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더라. 그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지금까지 왔을까?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인은 어느 날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오면서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고통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몸에 병이 찾아오고 재산은 다 허비되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삶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 삶을 놓아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그러잖아요. OECD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고 힘들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데,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절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처럼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배울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소식, 그것이 그녀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무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유대 지역의 전역에 바닥에 퍼졌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서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집중적으로 들린 소문은 뭐냐면, 각종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하는 내용이었죠. 이 소문이 당시에 다 퍼져 있었는데 드디어 이 여인에게까지 그 소문이 전파되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그분께 나아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네. 그러면 이 여인의 그 선택은 어떠해야 됩니까? 나도 이 병, 지금 12년 동안 이 병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께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 희망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해 버렸다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까지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치료함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병상을 일어났습니다.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수소문하면서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또 자신의 그 처지를 비관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의사의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물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막 고민도 하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 저도 인간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떨 때 금식도 해보고 작전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외면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부어지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인이 드디어 주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와 함께 가는데 많은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모여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했지만 장애물이 있어요. 막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주저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기도한다고 될까?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님을 찾는 것을 중단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만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거기서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실하기 때문에 12년간 자기가 고통받은 문제인데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절실하면 너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순간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어떻게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그녀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을 통해가지고 구구절절 자기의 형편을 얘기하지 않았도록 주님 옷만 잡아도 내가 나을 거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힘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드디어 이 여인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합토라는 말인데 이건 터치가 아니라 시즈라는 거예요. 와락 붙잡고 움켜잡다. 예수님의 옷을 와락 움켜잡은 거죠. 얼마나 절실했으면 일생에 한 번 있는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아서 그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께로 힘들게 왔습니다.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절박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이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 여인도 그 순간에 자기가 몸에 흐르던 그 피가 멎는 것을 직감했어요. 자,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보통 성경을 보면 환자들 만나면 말씀으로 고치시든지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자기가 와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그 여인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걸 느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또 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예수님의 각종 질병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 성령께서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각가지의 능력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뭐 이런 거와는 다른 것,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셨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요. 아마 많은 다른 사람들도 손을 댔을 거예요. 예수님 옷도 붙잡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나간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이 여인을 찾으셨듯이 여러분을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그 소망을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며 자기의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듣지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너를 구원하였다고 해주셨어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해 주셨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여인이 자기가 병 고침 받은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위로가 되는 거, 치료가 되고 우리 삶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병도 치료받았지만 그동안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상처가 많았겠어. 그것도 다 치료되는 겁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상처도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부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요. 모일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증거를 했다 그래요. 내가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을까요?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분명 이 여인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답답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때로는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고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은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치유해 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아직 못 만났다면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그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관한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라 진실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을 힘차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우리 한빛재단과 김양수 장로님 그리고 한빛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기도 제목과 우리 박미주 집사님의 회유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예수님을 붙들기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결심대로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와 같이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시도해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가는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나라 영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오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위정자들도 각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공산주의나 잘못된 그런 사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김양성님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 한빛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님들 모두 생명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 기도 제목들이 공존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응답받고 해결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미주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18장 상승되었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니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또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귀한 직장과 또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재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필요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빛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앞으로도 든든히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신 우리 김영수 장로님 영육간에 늘 강한 거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한빛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한빛의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한빛에 또 많은 기관들이 또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또 담당해서 이끌어가시는 우리 기관장님들도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한빛에 속한 모든 교직원들과 또 학생들까지 또 우리 예술단원들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부모, 형제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두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힘을 또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뭐 다른 혹시 광고 있으신가요? 장로님?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또 자녀와 직장 위에 우리 한빛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